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2부에 걸쳐서 팔복의 7번째 말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평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화평케 하는 마음을 선물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침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저희 모두를 회복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팔복의 7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팔복을 나눌 때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팔복의 말씀은요, 이 세상 누구나 오해할 수 없게 아주 분명하게 진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살피는 자마다 그 마음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화평케 이르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거절하면, 이 화평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팔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팔복을 이제 하나씩 또 다시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팔복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 복을 받으면 나머지 복들도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팔복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은 팔복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분별하는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놀라운 복음인데 왜 교회에 다툼과 투쟁과 불화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팔복에서 분명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왜 교회 안에 다툼과 투쟁과 불화가 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사실 교회나 세상이나 무엇 바랍니까? 다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글이 있는데, 교회는 등대이고 바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 속에 교회 속에 왜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제가 그 글을 읽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등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바다입니다. 바다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높은 곳을 헤엄치는 고등어도 있고, 낙지처럼 어둡고 음침한 곳을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보이는 대로 물고 뜯는 상어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도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갑자기 와서 물어뜯는 상어도 있고,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 지배하려고 하는 물고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연약하고 또 착한 물고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화평케 하는 정신이 없으면 이 많은 물고기들 속에서 서로 물고 뜯고 상처받으면서 그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교회는 원하는 물고기만 키우는 수족관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바다라고 했습니다. 고등어도 있고 갈치도 있고 상어도 있습니다. 수족관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나서서 만나는 대로 데려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이 상어인지 이 사람이 갈치인지 문어인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섬기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천국을 가고 싶어 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실 천국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나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기 때문이죠. 상어도 있고 날카로운 갈치도 있고 대충 하는 문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상어가 와서 물어뜯어도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와 불화가 생겼을 때 화평케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상어떼들만 있으면 우글거리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교회 안에 악어들만 있으면 어떻게 다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 화평케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비교하죠. 나는 고등어인데 저 사람은 왜 꼴뚜기일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상어를 보면서 배우고 고등어를 보면서 배우고 문어를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장점을 보면서 배우고 단점을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성도들은 변화되고 성장하면서 선교사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훈련받는 자들, 그들이 선교사가 돼서 저 세상 밖에 나가서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 떼들을 상대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떤 정신으로 대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정신과 태도가 화평케 하는 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분명하죠. 우리 모두 이 복을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자, 마운트 오브 블레싱 27페이지에 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죄가 깨트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하늘의 화평의 참여자가 된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화평자가 되려면, 화평케 하는 그 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버리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적개심을 제거해 준다. 왜냐하면 은혜는 분쟁을 완화시켜주고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유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팔복의 말씀을,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양을 잡아 죽이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면은 천국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는 하늘의 화평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시험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은혜를 통해서 적개심을 제거하게 만드는 그 변화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구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대 교회를 보면서 예수께서 팔복의 기별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양잡고 기도하고 제사 드려도 소용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는 자가 아니면 결코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땠을까요? 핵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해도, 아무리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주장해도, 아무리 내가 계명을 지킨다고 주장해도,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아도, 아무리 내가 정통교회를 다닌다고 주장해도 팔복을 받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복음이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의 말씀을 나누면은 꼭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10장 34,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칼을 주러 왔노라. 이상하죠? 5장에서는 지금 화평케 하는 자를 말씀하다가 10장에 오면은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참 이상하죠? 지금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는 그 중재자 피스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와서는 예수께서 정반대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그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께서 들어가시면 불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뭘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하나의 그림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으로 묶으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과 가족의 뜻이 서로 충돌하고 가족이 진리를 따르는 나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불화가 생기고 화평이 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 안에 진리가 들어가면은 어떤 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진리를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진리를 거절하면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사이에 말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진리가 화평을 깨뜨리는 검이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에 굳게 서야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에게 신실해야 하고 화평케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과 10장의 전체 그림입니다. 젊었을 때 제가 추구하던 철학이 있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 관계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양보와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 하나의 소신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소신과 철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람 사회의 불화와 문제 때문에 제가 믿는 이 진리가 막히고 성교가 막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높이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예의와 인사로 대해야 한다.
사탄은 사람 사이의 감정을 들쑤셔서 장벽을 만들기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성도 여러분, 화평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얻기 위해 진리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진리를 짓밟으면서 평화를 추구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진리를 굳게 붙잡고 화평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무릎을 꿇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이 안정을 위해서 함부로 진리와 거룩함을 버리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화평함과 하나님의 뜻, 화평함과 진리,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둘 중 어느 것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존 스타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와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마귀이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바치셨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화평, 교회의 화평, 또 이 세상 친구들 사이의 화평, 이 화평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진리를 무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까?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교인들 사이에 긴장이 생겼을 때, 불편함이 생겼을 때, 그때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킹 하기 위해서 말이죠. 가족 사이, 교우들 사이에 갈등과 오해가 있을 때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가족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참 어려운 갈등이 있고 긴장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화평케 하는 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교회의 진리가 분명히 세워졌을 때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사용합니다.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특별한 작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해와 거짓을 퍼뜨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교인들이 불목하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지켜보면 안 된다 그랬죠. 지켜만 보는 것은 구경꾼입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어주고 중재하고 매듭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다시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 불화와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거듭난 사람도 미처 생각지 못해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성화된 사람도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도 말을 잘못하고 실수해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거듭났고 어떤 사람이 성화되었다면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상처를 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은요, 많은 문제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질문 드리죠. 만약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다루는지 이해하시죠? 지금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갈등과 오해로 불편해졌을 때 먼저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과 화평을 원하는 나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은혜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과를 잘 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 깊이 새겨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존경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가져오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생기고 불신이 사라지고 용기와 믿음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불신과 불만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저희 입에 파수꾼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정신을 주시고 이 땅에서 화평을 가져오는 자로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속에 평안의 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주님, 하늘 향해 걸어라 부드러운 음성, 내 마음 문을 두드려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상한 나의 마음 자비하신 눈으로 어루만지시는 주님, 한 발 두 발 걸었네 주님 기뻐하시네. 내 마음 모두
바치리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나의 얼룩진 죄 십자가의 피로써 깨끗게 하시는 주님 모든 쾌락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의 죄 모두 씻겨내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